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과 친지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믿음에 행진하도록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의 건강을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도록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의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또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든 몸의 상태 호전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요즘 독감과 이렇게 감기와 이런 증상들이 계속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돌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또 오늘 금요기도회 기도의 현장에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할 때마다 기도가 멈췄던 인생이 다시금 기도의 물꼬가 터지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고 맡기고 의탁한 것에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가 정말 즐거워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는 하루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신앙 생활하였으나 지금은 잠시 거리를 두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정말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작은 것도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은 것 구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오늘 온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 가까이 계셔 주셔서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오늘도 돌아보시되 특별히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몸에 감각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회복의 회복을 보는 특별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이 공급되는 날 되기를 원하고 연약한 육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은혜를 간증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 개인의 골방도 회복되어지고 광장의 기도도 회복되어지고 연합의 현장에서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본문까지가 바벨론 관계된 본문이에요. 길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은 크게 길지는 않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이 바벨론을 어떻게 멸하실 건지 이제 설명하면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처참한 일이죠. 빛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전성기를 달리던 나라와 성읍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3절 끝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실제적인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걸 설명할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인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신 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나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른 분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설명하시는, 예를 들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 뭐 어느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 먼 얘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 바벨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기록된 이후에 한 200년 정도가 지나야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뭐 오래 살고 그러지 못했을 테니까 더 많은 부모 세대가 지나가야 이 일이 일어나요. 더 많은 이전 세대가 지나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에 체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24장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바벨론은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 곧 멸망할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경험되고 있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힘이 약하여지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냥 절대 악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 내가 아수르를 짓밟으리니, 그것을 파하며 짓밟으리니, 그러니 이것이 이들에게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때에야 바벨론도 망하겠구나, 이렇게 그때 되어서야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이 보석 같은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되며, 24절에 기록된 첫 번째 확신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2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26절에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 경영자, 경영한다라고 할 때 실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말하죠.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나간 일 같이 보일지라도 경영하고 계신다,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신 건 하나님이 손을 펴신 일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는 말이 27절에 26절에 두 번 써 있습니다. 26절에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경영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경영하시는 일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점점 더 이렇게 증폭되는 방식으로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한 절 안에서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생각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경영하고 있어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손을 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였노라 그러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고 있도다 그러면 이미 손을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사실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더 명확하게 설명되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워낙에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는 경영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일 자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이렇게 잠언 16장 3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을 맡겨라. 제발 나한테 맡겨. 나는 최고 경영자야. 경영한 경험이 아주 많아 라고 말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벨론 이야기 사이에 이제 내일 본문 블레셋 그 다음 본문 모압 이렇게 나라와 나라 설명 가운데 내가 하는 건 반드시 된다니까 내가 경영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심하게 하나님이 확신하게 하시는 본문이세요. 생각하시고 경영하시고 손을 펴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집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요 오늘 본문처럼 실제로 경영하시는 자리로 실제로 손을 펴신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맡길 때는 몰라요. 맡길 때에는 내가 지금 꼭 맡겨야만 되겠다라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맡기잖아요. 그런데 맡기고 나면 안심이 되고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오늘 본문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미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어디서 이루시는가? 25절 보면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아수르에 대한 생각, 아수르에 대한 경영, 아수르에게 손을 펴신 것을 어디서 이루시냐 하면 그분의 땅에서 그분의 산에서 이루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냐? 성경의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계신 그곳, 임재하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 나의 땅, 나의 산에서 그것을 파하고 짓밟으리니,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러면 아수르가 세워져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닌가요? 아수르가 침략해 온 곳도 지금 남유다를 또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신 곳이 아닌가요? 다스리고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경영이 나의 땅, 나의 산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서게 하신 곳,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다 되어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보내세요.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경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나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디서요? 그분의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그 아수르가, 그 바벨론이, 그 나쁜 그 민족이, 전쟁을 엄청 좋아하는 그 러시아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름의 후미진 곳을 찾아 골짜기로 들어가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땅,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물론 이것을 유다 땅,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막 괴롭히니까 유대 땅까지 막 땅을 막 점령해요. 그러니까 내 땅을 왔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봐도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막 행동하는, 제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이 경찰의 집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와서 막 경찰이 서랍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예를 들어 잘못 들어간 거죠, 그 집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진행하시는 그곳에 지금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봐야 될 관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그냥 넘기지를 마세요. 경영하고 계시니까, 손을 펴고 계시니까 저걸 좀 가만두지 마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영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이끌고 계시고, 실제로 손을 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손가락 사이사이에서 뛰노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씁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5장 모압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슬퍼서 막 애통하세요. 왜 쟤는 저렇게 막대기처럼 쓰임받고 저 딴짓을 할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경영하시는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는 수만 가지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들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 사실을 말하고 계시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실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거침돌과 같은 것, 그거 하나님의 땅에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걷어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수만 가지 일들이, 그게 하나님이 지금 가만 지금 계셔서 그렇지, 그거 하나님이 후 부시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깃털처럼 가벼워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삶이, 나의 하루의 삶이 경영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어떤 기업들을 막 살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어디 회사 부사장이 돼서 살리고, 그게 그분의 본업이에요. 회사를 살리는 일이 본업이에요. 그 어떤 기업, 무너진 기업을 일으켜요. 어떻게 할까 하면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요. 세상에도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네가 경영해. 네가 경영하는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러려면 맡겨.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맡기시고, 당장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맡기는 거예요. 당장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세 아래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설명합니다. 그러니 안 되어 보이는 일들을 또 만나도 또 맡기세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펴신 손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맡기고 의탁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같이 바라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맡기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현안을 맡기고, 우리의 건강을 맡길 것 이 시간에 맡기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를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길 우리 믿음의 걸음, 살아가야 될 하루의 걸음을 맡깁니다. 맡기면 실제적인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이 진행되는 줄로 믿사오니,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손안에 맡겨 하나님이 실제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감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현장으로 8시까지 와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요즘 임직교육 계속 수요일 날 진행하는 중인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책 읽고 되게 좋아요. 임직 교육 받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오붓하고 되게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그런 모임이 한겨울 같은 이러한 날씨에 우리 목장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어느 곳이든 그렇게 하나 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연초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임직교육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장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